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 공부는 교재 19페이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 상담법으로서 대기설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상담을 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삽디라고 삽디, 알아차림. 항상 알아차림해야 나도 또 상대도 어, 현재 정확한 마음과 몸과 마음과 느낌과 또 여러 가지 제법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삽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쨌든 중생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삽디가 뭐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부처님의 대화법은 맨 먼저 중생과 서로 다르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는 아주 어, 지지와 격려, 이름을 불러주고, 지사야 아니면은 뭐 오나야 아니면 무슨 비구야 이렇게 항상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것을 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겠느냐,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지리 격려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핵심을 찔러 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그 핵심적인 사항을 항상 되풀이해 주는 겁니다. 질문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반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비유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확인, 지난번 시간에 확인을 아직까지 보니까 확인을 빠뜨렸더라고요. 공부에. 확인은 지난번 시간에 1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14페이지 아래 보면 확인, 석조는 하늘 눈과 하늘기가 있어서 내담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멀리서 하는 대화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통 열리가 있죠. 또 천안통 열리 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내담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뭐 어떤 시비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모함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 말 듣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확인은 상담자가 함부로 내담자의 마음이나 인식 세계를 예단함으로써 미리 그 사람이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럴 거라고 미리 짐작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방향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상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내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초점주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주의라는 것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너를 위해 말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초점주의도 되고, 또한 한 번 더 너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반복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반복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비고요.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사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말하였는가, 이렇게 반드시 부처님께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구가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랬습니다. 오늘은 선도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선도 반응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법은 에, 선도 반응. 선도 반응이라는 것은 상담을 진행을 촉진시키고 내담자를 상담 목표로 이끌기 위해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구체적 상황 질문을 하는 걸 말합니다. 상담자는 선도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말을 구체화시키면서 새롭고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런 내용을 명료하게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정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상담이 되고 좋은 상담이 되겠죠. 자, 대표님께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에 날 위해 거짓 증언해주렴. 이 무슨 소리냐 하면 비구들의 식사를 맡은 디바 말라푸토라는 자지 비구가 1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이나 차례를 어기자 밥을 빨리 먹으려고 나쁜 음식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비구가 세 번이나 자리를 막 요즘은 새치기 해가지고 그 당시 수행자들이 그 당시도 새치기라는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기고 욕망이 강한 사람인가 봐요. 디바말라 푸트라는 사람은 배식을 하는 비구고 자지 비구는 새치기 한 비구예요. 그래서 하자 어기자 음식을 갖다 좋은 음식에 나쁜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좀 다른 일의 음식을 좀 좋지 않은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이 자지 비구가. 그래가지고 에, 어떻게 하면 저 디바말라 푸트라라는 것을 좀 욕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복수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세속 무의가 메티아 비구니가 있어요. 그 비구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내가 저 디바말라 푸트라한테 내가 정말로 정말 내가 당했는데 저는 좀 모함을 좀 해가지고 좀 골탕 위에 대해서니까 내가 좀 나를 좀 오빠를 좀 도와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망설이던 메티아 비구니가 그래도 오빠니까 오빠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오빠가 자지비구죠. 자지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거짓으로 오해한 겁니다. 거짓으로 뭐라고 해서요? 저 메티아와 자지에게 이제 비구스로 뭐냐면 나를 그 비구니가 메티아 비구니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들어보니까 좀 신빙성이 없어. 말이 그 정확하지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약간 벌써 부처님은 그 내용을 갖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알았. 그래서 메티아 비구니는 자지 비구가 시킨 대로 바다말라 푸트라가 자신에게 바라이지가 뭡니까? 음행을 해서 죄를 저질렀다 하고 스가모니 부처님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가모니는 바다말라 푸트라에게 그런 사실이 있냐고 부처님 확인합니다. 반드시 부처님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비구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 그런 걸 한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그, 어, 그 비구니한테 내가 그렇게 음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바마라 푸트라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고 그리고 라울라는 누구 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지겠습니다. 그 부처님한테 라울라가 정말 거기 맞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서가모니는 여러 비구들에게 자 집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비구들을 기억을 해둬야 한다. 메티아 비구는 제 말로 말할 것이다. 메티아 비구는 제 말로 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비구는 잘 꾸짖고 충고하고 훈계를 해가 물어보라고 주님께서 던지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세히 물어보라고. 그래서 메티아와 자지에게 너는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보았으며 메티아가 자지에게 너는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보았으며 메티아와 자지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가보았느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꼬치꼬치 이제 어디서 어?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이제 꼬치꼬치 사실 갖다가 하긴 하야 돼. 요새 말하면은 그 실상을 어, 팩트를 체크해라.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말이 안 맞단 말이야.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구들이 구체적으로 하기는 묻자. 자지 비구는 결국 음식과 관련해서 갈등을 말하고 사실은 내가 좀 새치게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나쁜 음식을 줘서 내가 앙심을 품고 내 동생한테 그렇게 인수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비구들이 구체적으로 묻자 자지 비구는 결국 음식과 관련한 갈등을 말하고 나는 그를 괴롭히기 위해 그리스로 꾸며 말했다고 고백하고 메티아도 제 말로 말했습니다. 스가모니가 다시 비구들 앞에 나오자 비구들은 다마말라푸트라는 죄가 없다고 고했습니다. 밝혀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음식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나 하고 편식을 하면서 개송을 갖다가 엎었습니다. 차라리 불타는 숯불 같은 뜨거운 새판자를 먹을지언정 정해놓은 그 계율을 어김으로써 대중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지니 차라리 응? 세탄자라는 것은 붉은 걸 그렇게 달군 거 세탄자를 그걸 차라리 먹을지언정 거짓말로 해서 그 음식을 갖다 먹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상담 방법은 확인이다 확인 방법 상담 방법 확인이다 확인 그리고 선도반 예.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오늘 공부 선도반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게 선도 반응이죠. 그래서 어, 확인 모함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집단 상담 이구들끼리 서로 사실을 확인을 하게 하고 선도 반응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느냐 어디서 그랬냐 막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지시적 공개 부처이 개송을 했습니다. 게르기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뜨거운 세탄제를 먹으리라 이렇게 공개를 내린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가바말라푸트라가 자신에게 바라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메티아 비고의 모호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자지 비고에게 질문하게 함으로부터 그 말에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것임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고자질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또 가정이나 간에 하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상대를 불러서 물어봐야 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을 듣고 판단하면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해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 그것이 선도 반응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개방 질문이 있습니다. 선도 반응 아까 설명했죠. 스가모니 부처님은 다발랄라푸트라가 자신에게 바라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메티아 비굴의 모호한 말을 받아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자지 비고에게 질문하게 함으로써 그 말에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것임을 밝히게 한 것이다. 요새 말하면 팩트 체크를 해봐. 팩트. 중요합니다. 이제 21페이지의 개방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질문. 폐쇄적 질문에 반대되는 질문으로 포괄적 질문입니다. 뭐든지 다 얘기해 물어봐라.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봐라.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한정짓지 않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물어보는 것을 개방 질문이라 포괄적인 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개방 질문은 내담자에게 모든 반응의 길을 틀어놓고 내담자의 관점과 의견과 사고, 감정까지 끌어내게 합니다. 따라서 개방 질문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간에 바람직한 촉진 관계를 열어놓습니다. 다음 봅니다. 대신 폐쇄 질문이란 오직 명백한 사실 말고 딱 답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질문할 때뭐 청문회 같다 하면 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잖아요. 명백한 질문 묻잖아요. 그런 게 폐쇄 질문. 폐쇄 질문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바람직한 촉진 관계를 닫아놓는 거예요. 무조건 아는 대로 답해라고 합니다. 단답이 그 이거냐 아니냐 예스나 노냐 이거 뭐 자바 안경에서는 서가모니는 내담자를 만나서 문답할 때 개방 질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개방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과 사고와
감정을 한껏 열게 한 다음에 차근차근 문답을 펼쳐 상담 앞에 이끌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너에게 물으리니 아는 대로 대답하여라. 이런 식으로 아는 대로 대답. 자, 페이지에 보면은 내이지에 물으리니 하고 나오지요. 그거 보면 자방경 13권 321체 유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상담 내용을 같이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겠습니다. 바라문이 이른바 일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이까? 일체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일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이까? 물었더니 스가모니께서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에게 되물었습니다. 예. 그 질문이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부처님께서 다시 바로 되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아는 대로 대답하여라. 이른바 일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걸로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아는 대로 대답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법을 잘 쓰십니다. 바라무니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눈은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라문이 네, 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질이 있고 물질도 있고 눈에 의식이 있고 눈에 다임도 있고 눈에 다임에 인하여 생긴 느낌도 있고 괴롭고 혹은 즐거움이 혹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는 것도 있는가? 있나이다. 그러면 귀, 코, 혀, 몸 또한 그런 것도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란 12처이니 일체란 것은 12처. 12처가 뭡니까? 6번과 6등이지. 일체란 12처이니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담, 뜻과 법, 육건과 육경이죠.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이 일체가 아니다. 나는 사문고따마가 말하는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세우겠다 하면 그 의혹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일체가 뭡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이때 자칫 일체가 뭐라고 바로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이 또 뭔 뜻인지 모르니까 거꾸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있고 눈의 의식이 있고 맞닿음이 있고 눈의 닿음이 있고 인하여성의 느낌과 괴롭고 혹은 즐거운 느낌이 있는가 말하자면 6번의 육경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일나고 생각이 일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이 일나느냐 수상 형식이 일나느냐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라문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또 육건이 있느냐 물었고 그 다음에 육경이 있느냐 물었고 육경이 마주치는 이것을 합쳐서 육경과 육경이 마주치는 이것을 일체가 한다. 그것이 일체다. 그래서 좀 더 말하면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육권과 육경이 마주쳐서 육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권과 육권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면 그것을 육육육급이라고 합니다. 육권 또 육경 여섯 대상이죠. 육권은 여섯 가지 감각, 주관, 육경은 여섯 가지 대상, 객관, 주관과 객관을 합쳐서 어떤 치기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 모든 것들이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라고 그것을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 그렇게 해서 예, 내게 물으니 아는 대로 대답하라 하고 초점 비교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예, 대묻는 질문 물음으로 바로 대문을 얻죠. 그렇게 묻는 것을 네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서 반문기 묻는 걸 말합니다. 개방 질문은 너희한테 물으니 아는 대로 답하라고 열린 자세로 물어보는 거. 개방 질문을 했죠.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린 질문으로 포괄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개방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열린 자세로서 열린 자세가 있는데
23페이지죠. 23페이지 열린 자세. 서가모니는 열린 질문으로 상담을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도 열린 자세로 내담자를 대했다. 열린 질문도 열렸지만 제 자세도 나의 자세도 열린 자세를 받았다. 내담자가 자신의 제자이든 애도이든 왕족이든 천민이든 심지어 자신을 해치는 귀신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열린 자세로 해서 마음을 탁 열어놓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례 15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23페이지 어떤 내담자가 와서 서가모니를 길에서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자기 질문에 다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탁발하러 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탁발할 시간이다 하고 얘기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상담, 열린 자세는 상담자 자세가 상담 시기를 특별히 택해서 상담해 줘야 합니다. 아무 때나 상담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상담 자세는 열린 자세로 네 마음대로 물어라고 열린 자세로 하고 사기답 중에 4가지 답을 말하는데 나중에 사기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무기라고 하는 것은 대답자 질문이 타당하지 않아 답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라고 얘기해요. 답하지 않고 무기라고. 사기답 중에 1향기는 뭐냐면 단정하는 겁니다. 괴로움은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 그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그래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1향기다. 하나로 답해요. 말하는 1향기라고. 자, 그러면 사기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5페이지 사기답. 사기답이라는 서가모니가 내담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던 4가지 형식의 답을 말하는데 사기답 4가지 답하는 방식이에요. 1항기 아까 잖아요 1항기는 질문자가 묻는 것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와 합치될 때 이것이 진리입니까? 다 하고 딱 하나로 딱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1항기다. 질문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대로 긍정적인 그래 이렇게 그래 절대 불변의 진리에 말했을 때는 안정적 그래 그것이 답이야 그것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24페이지 쪽에 한번 볼까요? 가섭이라는 사람이 24페이지 저는 지금 물을 일이 있습니다.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면 저를 위해 대답해 줄 수 있게 해서 그랬더니 서가모님이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성에 들어가 밥을 빌러야 탁발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밥을 빌고 돌아오면 그때 말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3번째나 되는 날 아칠라 가섭이 계속 부처님이 탁발하러 올 때마다 물었던가 봐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 답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가슴이 어째 나를 위해 날밀 두십니까? 무엇이 다를 것 있나이까? 나는 지금 물을 일이 있었습니다. 설하여 주소서 이랬더니 그때서 부처님께서 내 마음대로 물어라. 열린 자식. 내 마음대로 물어라. 가슴이 어떻습니까? 괴로움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괴로움은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물으면 괴로움을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무기다. 내가 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스가모니는 괴로움은 남이 지은 것인가? 자기와 남이 지은 것인가? 자기와 남이 함께 지은 것인가? 이런 인이 없이 지은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무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섭이 물었겠죠? 그럼 남이 지은 겁니까? 그것도 무기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남이 지은 것입니까? 그것도 무기다. 지금 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이 없이 어떤 원인 없이 지은 것입니까? 그것도 무기다 이랬어요. 그 가섭이 괴로움 없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괴로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괴로움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있는 것이다. 괴로움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섭이 정하십니다. 이 괴로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 보게 하소서. 네, 이제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삼복이하고 이후 아부소에 떠박혀 죽었는데 목숨을 마실 때 모든 근이 탐진치에 물들지 않았고 청정했다고요. 이에 청정했습니다. 이에 서가모니는 그는 반열반, 열반 같은 뜻입니다. 반열반에 들었구나. 그 몸을 공양하라고 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에 맞게 일하고 그다음 확실하게 아까 괴로움은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괴로움이 있습니까? 물을 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없습니까? 물으면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요거는 얘기해 줬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일향기다. 그 확실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네, 바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일향기다. 그 다음에 사기답의 분별입니다. 분별이 26페이지입니다. 질문자의 물음에 대하여 그것을 분해하여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건 말합니다. 시비를 분별하여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해가지고 질문이 진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먼저 분별하고 그에 알맞게 응답하거나 조건에 따라 알맞게 구분하여 대답을 하고 그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총론적으로 질문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총론적으로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강론으로 하나 분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이라 합니다. 하나하나 뭉뚱그려서 질문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분별해서 질문하고 또 어떤 일이든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항상 같은 결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바로 분별기라고 합니다. 자, 분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 사례로서는 19번이 있습니다. 자, 19번에 경전 사례 19번이 있는데 인연이란 시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 우자야라는 어떤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고사마시오 모든 바라문들은 항상 사성대를 칭찬하이다. 이 사성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갖고 그놈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대회를 사성대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바라모든 이 사성대를 칭찬하는데 고사마께서 이 사성대를 칭찬하나이까? 물었을 때 부처님은 나는 사성대에 대해 한결같이 칭찬하지 않는다. 나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할 만하나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하지 그 나는 사성대를 칭찬하니까 물었더니 나는 사성대를 한결같이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는 칭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 인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사성대는 칭찬을 할 만하며 어떤 사성대는 칭찬을 할 만하지 않나이까. 그게 부처님께서 벌써 이 답을 하시려고 이미 딱 뭘 해놨습니까? 총론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성대를 칭찬하니까 총론이 총론. 근데 부처님께서 뭐냐? 사성대 칭찬하는 할 경우도 있지만 안 할 경우도 있다고 이게 분별로 딱 얘기하는 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합니다. 안일의 사성대에서 여러 마리 황소나 암소나 물소나 염소 새끼 등 소소한 중생을 잡아매다가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괴롭게 하며 하인이나 머슴들을 매질하고 위협하고 슬퍼 부르짖게 하며 온갖 고통을 주어 부리면 이런 사성대는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죄악을 짓기 때문에 중생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성대에서는 여러 마리 소를 잡아 매지도 않고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고 그런 대회는 그런 모임은 나는 직잘 하나니 거기에는 큰 제약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부처님은 분별법은 바로 이런 것이 분별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개성을 읊고 다시 한 번 더 설법 내용 개성을 하면서 읊으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때 개성을 읊어 주십니다. 은혜로 베풀어 공양을 닦고 법에 어울리는 사성을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베푸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요 범행을 닦으니의 좋은 복받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탈하여 이성에서는 죄 없이 절개하고 저성에서도 죄 없이 절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문기라고 하는 것은 묻는 이가 그대로 다시 되묻는 겁니다.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는 방법일 때 쓰는 다시 되묻는 겁니다. 이 법도, 방법도 주님이 참 많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이 어떤 때를 쓰느냐 하면, 내담자가 토론을 즐기려 할 때, 내담자에게 설득이 필요할 때는 이 반문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가모니는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반문을 한번 다시 되묻습니다. 함으로써 논리적 반견을 이뤄내가지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한번 답을 찾도록 해보는 겁니다. 찾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서가모니의 반문기는 내담자의 의견과 성격을 존중하면서 내담자의 의견과 성격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통찰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내담자에게 아무런 저항이나 의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내담자가 저항이나 의혹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다시 대질문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하면서 좀 배우고 우리도 같이 이 법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답을 하지 않는 거지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나 대답을 할 일이 아닌 물음,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나 지금 대답을 할 일이 아닌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제압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경우 대답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무기라고 한다.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나 아무 뜻도 이익도 없는 희론.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쟁이 많이 나오지요. 자, 내담자의 수준에 비추어 너무 어려운 답을 구하거나 또 너무 어려운 답을 구하거나 그런 질문을 하거나 아직까지 어린애인데 막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침묵하는 이런 질문에 자칫 대답을 했다가는 내담자가 오히려 문제나 해답에 그 자체에 집착할까 싶었어요.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집착을 버려야 우리는 반야를 이루는데 오히려 그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나 해답에 집착할까 봐서 잘못된 견해를 더욱 키울까 봐서 답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보면 33페이지가 좀 다음 페이지인가요? 33페이지 볼까요? 33페이지 네 경전 사례 23번 봅니다. 상담 과정에 외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가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는가? 열애가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가? 이런 막 질문을 막 묻을 때 사리불은 그에 대해 서가모니는 무기라고 했다. 그리고 무기에서 자기 대답 안 한 거죠. 그래서 외도들이 당신은 어째서 분별력도 없이 어린애처럼 자기 주장을 할 만한 지혜가 없는가? 라고 비난하고 떠난다. 이에 갈등이 생긴 사리부는 마가섭을 찾아가 답답한 신경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재밌습니다. 34페이지 봅니다. 때에 많은 외도들이 전자 사리불에게 나아가 서로 무난하고 위로를 한 뒤에
한쪽에 물러 앉아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리불님. 열애는 열애, 부처님이죠.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열애가 후세에 또 나고도 그 다음에 또 나서 또 죽음이 있으면 물었더니 사리불은 여러 외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은 무기라고 했다. 지금 말씀하지 않았다 했다. 사리불 열애는 후세에 나고 죽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없으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세종께서 그것은 무기라고 말하셨다 그랬죠. 사리불님 그럼 열애가 후세에 나고 죽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무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물었어요. 사리불님 열애가 후세에 나고 죽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것도 무기라고 했습니다. 열애께서 무기라고 했고 자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무기라고 했다 하고 얘기하니까 외도들이 하는 말이가 사리불님 열애는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는가? 후세에 나고 죽음이 없는가?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애는 후세에 나고 죽음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가로 물었는데 어떻게 모두 대답하기를 세독께서는 그것은 무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만 하십니까?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상자님은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잠분별하지도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자기 주장과 지혜가 없네요 하면서 외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존나 사리불은 그 외도들이 떠나가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서 존나 마가섭한테 가서 마가섭이 최고의 이제 수장이죠. 예, 사리불이 이제 마가섭한테 가서 또 물었어요. 마가섭한테 나가서 문안 인사하고 여러 외도들과 얘기를 갖다 했더니 마가섭이 만일 열애가 후세나고 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다 걸리지 않느냐고. 또 만약 없다고 해도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형상이 말하자면 그거 상이 그린다. 상이 된다. 열애는 형상이 이미 다 하고 마음이 해탈하는 것이 열애라 했는데 어떤 상에 매이면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열애는 애움이 이미 다 하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었대. 열애는 이미 애움이 이미 다 하고 마음이 잘 해탈하였는데 예? 제가 항상 있다고도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도 않고 있지도 없지도 않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한 초월했다는 거죠. 이미 열애께서는 어떤 그 있고 없고라는 그 형상에 이미 초월하였는데 어떻게 그게 매달려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리불님 이런 이유로 누가 세종께 열애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묻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을 부처님께서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혹 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형상에 빠질까 싶어서 형상에 빠지는 오히려 그것은 답을 잘못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법. 전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자의 질문이 무익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을 때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내담자에게 도움이 안 됐을 때 그 질문의 응답에 핵심적인 응답을 해주기보다 다른 말로 다른 질문에서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무익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전환해 줌으로써 새로이 바른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전리법이란 또 상대의 종교나 습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올바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런 걸 어떤 경우에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6쪽 보십니다. 밧줄을 묶고 물을 뿌리면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37쪽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날라 촌장 탈라프라는 날라 촌장이 탈라프라라는 사람은 부처님께 나아가 문안 드리고 위로한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어떤 말이요? 제가 들음에 매일 춤추며 익사를 부리는 늙은 선생은 다음같이 말하였나이다. 춤추고 익사를 부리는 늙은 선생. 이것도 이제 무슨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광대인가? 만일 광대 아이가
대중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픽사를 부려서 여러 가지 제조로 대중을 기쁘게 하고 웃기면 그 흡연으로 그 대중이 몸이 흘고 목숨이 끝난 뒤에 모두 한이천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토마기서는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는 뭐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만 거쳐라. 그 얘기를 그만 거쳐라. 그리고 그 이치를 묻지 말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촌장이 계속 그 말, 똑같은 말 자꾸 물었단 말이야. 또 물어요. 이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물으니 마음대로 대답해라. 옛날 이 마을 동생들은 탐욕을 떠나지 않아 탐욕에 묶여 있었고 썩냄을 떠나지 않아서 썩냄에 묶여 있었으며 어리석음에 묶여 있었다. 옛날에 이 마을 중생들이 그렇게 옛날 이 마을 중생들이 예? 탐욕도 떠나지 않아서 탐욕을 떠나지 않아 가지고 탐욕에 묶여 있고 썩냄을 떠나지 않아서 썩냄에 묶여 있고 어리석음에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어린 광대들은 대중 앞에서 갖가지 노래와 춤과 풍류와 익살로 대중들을 기쁘게 하고 웃겼다. 마을 주인이요. 그 절기하고 기쁘게 웃는 사람들은 과연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결박을 더욱 굳게 하지 않겠는가? 더 굳게 하지 않겠는가? 더 탐욕하고 좋은 거는 갖다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것을 밀어내고 어리석은 것을 더하고 그러니까 더 그 어리석음이 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더 하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촌장이 그런 아이라고 담아주었겠다. 그래서 석가모님이 촌장이요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밧줄에 꼭 묶여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래전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밧줄 꼭 묶여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릇된 이치로 해하고 고통을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묶은 밧줄에다가 자주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은 점점 물을 뿌리면은 결박이 더 조이든 물을 뿌리면 결박은 갈수록 더 꽁꽁꽁 물이 더 조이든다. 물을 뿌리면 밧줄에 물을 뿌리면 더 조이들여. 조이들이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그러하나이다. 고탐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는 선촌장이여 그 옛날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다. 참욕과 썩는과 어리석음의 결박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익사를 즐기고 기뻐하는 웃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결박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그대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익사를 하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전부 다 죽을 때 되면 한이처럼 태어난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겠는가 이런. 그래서 촌장은 실록을 한 아이다 고탐하시오. 그 여러 어린 광대들은 그 중생들을 죽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겨 탐욕과 썩는과 어리석음 결박을 더욱 굳게 하는 나이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헐고 목숨이 끊은 뒤에 그 중생들이 조금씩 남다는 것은 그걸 이치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이법이다. 물음에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임을 알게 하고 질문을 통해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다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절임법이다. 그래서 비유로는 광대의 익사를 사람 묶은 밧줄에 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고 지지와 경륜은 착하다 촌장이의 그것은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3강 39페이지 논리의 전개법에 대해서 타제법부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